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일제 치하에서도 6.25와 같은 전쟁의 폐허에서도 기도하는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지러운 문제들이 있지만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자유 평화 통일 되게 하여 주시고 말세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3년 전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시기에 이곳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풍파와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기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말세에 구원의 방주와 같이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방주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귀한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에 평안케 하시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축복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최고의 능력은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물어보시죠. 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체크하시고 고쳐주십니다. 베드로도 풍랑을 걸어갈 때요,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셨죠.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바다를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의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미리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하나님의 끝이 좋습니다. 이걸 믿는 거고요. 세 번째는 100% 순종하는 것. 그래야 우리 인생에 가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세 가지. 첫 번째는 미리 믿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나눈 게 아닙니다. 정복하기 이전에요, 미리 땅 분배부터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요, 그 주신 말씀을 미리 믿는 겁니다. 이루어질 줄
그걸 믿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는 종들입니다. 그러면 언제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가? 마음에 미리 믿을 때. 그래서 믿을 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믿은 사람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친히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는 미리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미리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미리 믿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되어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현실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요, 아멘 하고 미리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요,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결정이 옳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 제비를 뽑아서 나눠준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결정이 다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할 때요, 제비 뽑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걸 신약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건 신약 표현으로 의하면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은혜의 인도하심인데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지금은 왜 그런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옳습니다. 끝을 좋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요, 큰 지파도 있고 작은 지파도 있습니다. 그때 제비를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배된 것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는요, 이 자기 지파 크기에 비해서 땅을 더 많이 달라 그래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게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땅 다 빼앗기고요, 멸망해서 므낫세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옳은 결정이고 끝이 좋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라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100%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왜 100%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가시와 찌르는 가시와 바늘, 이런 고통이 없는 삶을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반드시 인생 가운데 찌르는 가시와 이 바늘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라 그럴 때요, 충성을 다 안 하니까 우리 55절만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00% 순종을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니까 이제 7년 만에 전쟁을 다 가나안 전쟁을 끝냅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라고 하셨는데 그게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근데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가사, 가스, 가드, 아스도세는 그냥 백성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뒀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남겨놨는가 하면 예전에는 전쟁 최고의 전리품이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겨둔 건데, 남겨두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가 됩니다. 가사 출신에서 누가 나왔는가? 드릴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손 넘어뜨리죠. 가드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죠. 아스돗은요, 사무엘상을 보시면 언약궤를 빼앗고 농락당한 곳이 아스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요, 내가 충분히 순종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100% 순종을 안 하면요, 반드시 인생에 찌르는 가시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100%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인생의 가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시가 없는 가장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들 미리 믿는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저희들 이해 납득 공감이 다 안 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 끝을 좋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 인생에 찌르는 가시가 없는 가장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